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1월 24일자 본문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8쪽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독특한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언약식이었습니다. 여러 짐승들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것을 이렇게 마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해가 지고 깊은 흑암이 내렸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어 이방을 섬기겠지만 그 이방 나라의 징벌을 통해 거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가나안에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려고 고향에서 이끌어내셨다. 갈대아 우르에게 이끌어내셨다.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갑자기 독특한 세레모니, 독특한 퍼포먼스를 준비시키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언약식이었어요.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언약식,
이 언약식도 참 쓰기가 참 몽한데, 왜 그러냐면 애들 요즘 젊은 애들이 장난처럼 결혼식도 아니고 약혼식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뭐 그래서 그걸 언약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약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엄숙하고 거룩한 계약을 말하는데, 이 세레모니는 고대의 근동에서 이미 어느 정도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쪽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엄숙하게 다짐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뭐 삼국지에도 보면은 서로 뭐 북송 아래에서 두원결의를 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서로 손가락에 상처를 내서 피를 넣어서 서로 마셨느니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어떤 독특한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그 제사 형식처럼 그 3년 된 암소, 그다음에 암염소, 순양, 이 세 종류를 다 또 꼭 3년이라고 하셔요. 예, 이게 왜 그럴까? 저는 뭐 왜 3년이라고 굳이 뭐 그냥 괜찮은 흠없는, 그리고 왜 또 세 마리나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셔요. 뭐 굳이 3년에 더 의미를 확대하고 부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을 3년 동안 하셨거든요. 3년이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 종류의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오고 새를 제외하고 짐승의 중간을 쪼갰어요. 이게 참 독특한 의식이죠. 무섭고 살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딱 이렇게 쪼갠 게 아니라 세로로 쪼갰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마주 쪽에서 마주 이게 대놓게 했습니다. 또 그것을 사체가 있으니까 솔개가 먹으려고 내려오죠. 그때 내려올 때 쫓았다 그랬어요. 해질 때인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해질 때 깊은 잠이 임하는 건 아니죠. 임했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고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에 임했는데 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까? 잠에 빠져 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해가 져서 큰 흑암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해질 때뿐이에요. 그때가 깊은 잠이 빠질 때도 아니에요. 이런 독특한 일어나는 현상,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왜 두렵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오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당연히 뭐죠? 두려움에 느끼는 것이요. 그 거룩함, 그 위대함,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우리는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 압도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두렵다라는 것이 공포에 패닉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럴까, 너무 큰 영광 앞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이행하실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가 떨어지자 말자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고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 강사들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잖아요.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형태든 느낌이든 분명히 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인격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리고 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요. 이 회개할 때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이 참 비슷한,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했을 때. 그런데 정말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죄인, 내가 뭐 죄인이야, 이 정도면 잘 살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정말 몹쓸 인간이고 죄인인지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죄의 괴로움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요. 그리고 아주 비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정말 떠날 듯이 다른 존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래서 가볍고 기쁘고 상쾌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같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들도 특별한 몸의 느낌으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주시는 적이 한 2번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체험되게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몸에서 분명히 느끼는데 이거는 찬물을 먹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랑 느낌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구나라는 것을 저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딱 떨어져야, 설득이 당해야 믿어지는 사람에게도 몸으로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존재를, 임재를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그 사랑,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된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존재, 우리는 1+1은 2야 이렇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증명하시는 방식은 자신을 임재하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여주셔서, 그 자체를 보여주셔서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 체험 종교라고 하는 말에 동의해요.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체험만 하면 위험해요. 말씀의 기반이, 말씀이 이제 확정이 되는, 말씀이 그렇구나라는 것이, 체험은 항상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체험만 가도 안 되고 말씀만 가도 안 돼. 말씀만 가면 굉장히 이적이고 그렇지만 뭔가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드라이해요. 체험은 자꾸 하면 뭔가 막 뜨끈뜨끈하고 뭔가 뭐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뭔가 기반이 있고 붕붕 떠 있어. 그리고 기복이 심해요. 말씀과 체험이 같이 갈 때, 사실은 말씀이 이 체험이고 체험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체험하는 게 진짜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알려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막 목말라 하세요. 사모하고 목말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저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몹시 궁금하고 그래요. 갈급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임재를 경험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목말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의식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당장 주긴 주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이방을 섬길 것인데 무려 400년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 좋은 소리예요? 1,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가 중요하죠.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또 그 후 자손들이 그 이방 나라로부터 큰 재물을 한몫 챙겨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으로, 민족은 그렇다 치고 후손은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 너 개인은 장수하다가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은 수명이 평균 120이라고 그랬는데 그걸로 치면 꽤 오래 살았어요. 장수하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 편히 죽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편히 죽는 거. 죽을 것이며 자손은 4대 1, 2, 3, 4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당장 안 주세요? 뭐 400년의 기록이 왜 4대나 걸려요? 라고 말하지만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아직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죄악이 16절 보세요. 4대 만에 돌아오겠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 했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함량 미달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족속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 얻는 과정이 약속의 땅을. 그렇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죠? 죄악이 가득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누구에게는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과정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죄가 목전에 가득 차서 목전에 가득 찼다는 얘기는 컵에 물이 흘러서 넘치는 그 순간, 넘치는 순간이 심판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안 찼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여러 족속, 그 뒤에 나오잖아요. 19, 20, 21절에 여러 가지 족속이 나오는데 그를 대표하는 그냥 가나안 족속의 샘플, 대표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400년 걸리고 4대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점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족장 시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린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이 지금 쭉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이방 나라 섬길 것이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400만에 나올 것이고 큰 목 챙겨서 나올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 등등등등 하는 얘기는 무엇을 말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출애굽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알겠어요. 출애굽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마치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가 전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출애굽 현장을 다 보고 다 알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소상히 아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시점에 가서 보자고요. 아브라함 시점에 딱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소상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방 나라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한몫 챙겨서 나올 것이야. 4대 만에 나올 것이야. 아직 이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상상이라도 소설을 써서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미래의 주관자 되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꾸 주신다는 얘기하고 별 얘기하시고 모래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이 땅을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는 거 질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죠? 뭐라고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를 마치 현재처럼 땡겨가지고 일어날 일들을 소상하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의 증거로 내미시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4대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앞날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갈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좋은 계획이야? 아니죠. 그 끝이 중요하죠. 400년 후에 그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끝날 민족이 아니라 한몫 챙겨서 나올 것이야.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야.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렵고 사단의 종살이 하고 힘들게 살지만 그 모든 원수를 제압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고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이렇게 노라고 그랬잖아요. 염소하고 양하고 소하고 이렇게 벌려놨어요. 새도 이렇게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놨어요. 그 사이로 뭐가 통합니까? 타는 환상이에요. 화로가 보였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벌려놓은 사이로 고기가 벌려놓은 사이로 횃불이 뭐 하는 거예요? 통과했어요. 이거 뭘 의미하죠? 갑작스럽게 등장한 화로와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줄로 압니다. 그때가 흑암처럼 더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내렸다고 그랬으니까 어두웠으니까 더 또렷하게 더 잘 보였을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식 장면이에요. 퍼포먼스예요. 장면이에요. 횃불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차례 언약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데 이 장면, 오늘 읽은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 횃불이 통과했기 때문에.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불이 통과한 거예요. 그 후 하나님은 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고 더 분명해지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처음에는 뭉뚱그렸잖아요. 내가 너의 복을 줄 거야,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땅을 줄 거야, 뭐 이런 포괄적 개념이었다면 점점 언약이 진행되고 반복되고 할수록 그냥 똑같은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세밀해지고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신학자들이 뭐 별거 하겠어요?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언약의 변전사 뭐 이런 거, 언약이 어떻게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쭉 통시적으로 연구해서 논문 내는 거예요. 근데 뭐 아니라도 금방 알겠어요. 저희가 봐도 쭉 앞에서부터 쭉 언약을 보면은 이제 구체적이에요. 더 구체적이에요. 시기도 장소도 상황도 때도 점점 구체적이에요. 우리도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진척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또렷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깜깜한 때 횃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또렷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까지 얘기했잖아요. 경계,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경계가 여기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애굽 강가서부터 아래쪽이에요. 동쪽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줄 것이다. 서쪽은 사해가 될 거, 그러니까 서쪽은 그 지중해, 큰 대해라고 그러죠. 거기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야. 땅의 경계를 딱 얘기를 해요. 우리 헌법 보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우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북한도 우리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나라를, 두 나라를 우리는 헌법에 여기지 않아요. 그냥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땅은 그러면 뭐 말만 그렇게 하면 뭐 내 땅 됩니까? 남의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가나안 족속인데 그때 살고 있잖아요. 여러 족속들이, 수많은 족속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잖아요. 보세요.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가문, 뭐 알지도 못한 여러 뭐 가나안 부족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말만 한다고 될 거냐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정복해서 심판으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했을까요? 그때 사실 아브라함도 같이 통과했어요. 언약은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장면 나온지 아요? 결혼식 장면.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웃기죠? 새 과시하려고 신부 측 신랑 측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흔적을 남겨놓고 흔적만 사족처럼 좀 남아있는데 그거 몰라요. 왜 신부 측 신랑 측 이렇게 나고 중간을 통과합니까? 증인의 개념도 있어. 두 양쪽 집안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식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이 얘기는 뭐냐? 근데 왜 하필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죠? 살벌하게.
느낌도 이상하잖아요. 무슨 꽃길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반으로 아수라백작이야. 여기서 이렇게 무서워 지금 생각하면요, 그죠?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려놨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둘이 같이 통과했다고 그래서 그 사이를, 이 얘기는 양쪽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아브라함, 이쪽 양쪽 당사자는 어느 쪽이든 이 언약, 이렇게 하겠다고 한 이 언약을 어길 경우 짐승이 반쪽으로 쪼개져서 죽듯이 어긴 쪽은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키겠다,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더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거 지켰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신실하게 지켰어요. 인간이 어겼어요. 하나님 지킨 걸 알려드릴까요? 증거? 하나님이 인간이 못 지키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걸 못 지키는 쪽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쪼개듯이 죽어야 된다고. 그 벌을 이쪽이 못 지켜서 죽어야 돼요. 인간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인간을 대표한다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 지키는 인간을 대신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거는 웃기는 얘기지만 이쪽 계약 당사자인 이분이 또 이쪽 계약 당사자가 되어주셔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쪽 어긴 이 사람을 대표해서 이 모든 어긴 것에 대한 책임, 쪼개지어서 죽는 책임을 감당하셔서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저 오늘 레바의 말씀이 8절 있는 말씀인데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질문이기도 했다고 그랬죠. 질문. 아브라함은 몇 번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실현되지가 않자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전 저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 삶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은 화려하게 하고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행동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야 진짜라고 믿냐면, 저는 자기 손해와 희생이 있는가라는 걸 통해서 진정성을 봐요. 자기가 시간을 내건 몸을 쓰건 노력을 쓰건 물질을 쓰건 뭐를 쓰건 자기 손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순종했어요. 할례도 행하고 이행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통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겼으면 이런 비전, 큰 빅피처, 큰 그림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릴 거야?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올 거야? 왜 이 가나안 땅을 당장 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니? 뭐 이런 얘기를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얘기는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징조도 알려주고 그 상황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뚜렷하게 가까울수록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질문 많이 합니다. 이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실현될 것인가, 뭘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는 게, 이게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뭘로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로? 임재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만의 독특한 시그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의 느낌으로, 체험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상황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오고, 어떤 다양해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해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알아듣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를 향한 계획이 이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비전으로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뚜렷하게,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밤에 횃불이 지나갈 것처럼 뚜렷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그것이 흔들림이 없도록 분명하게, 희미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언약. 내가 목숨 걸고 너희들 그 언약을 지킬 것이야.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이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까지, 그 성경 표현 있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왜 다른 것은 내어주지 아니하리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 그 세상에 그 귀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분이 나머지는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리라, 넉넉하게 승리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348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8장. 찬양집 348장.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 오늘 인도에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더 신뢰 안 해요. 한 치 앞을 몰라야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내 식대로 안 가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요. 미래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의심하고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신뢰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하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여곡절이 있어요. 400년 종살이가 뭐가 기쁘겠어요. 그렇지만 한몫 챙겨서 나오고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모든 약속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소망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목숨 걸고 이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